구약 성서를 해설한 그 유대인의 책이 있죠. 탈무드라고 합니다. 그 탈무드에는 재미있는 대목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에는 세 개의 문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세 개의 문은 비밀의 문인데 그 문에는 보물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문은 과거로 가는 문입니다. 이 문은 나이 든 어른들에게 해당되는 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을 존경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과거의 문 속에 이분들이 보물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보물은 지혜와 경험이라는 보물입니다. 두 번째 문은 현재의 문입니다. 젊은이들에게 해당되는 문입니다. 젊은이들이 아름답고 싱그럽게 여겨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이 현재라는 시간 속에 보물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문은 어린이들에게 해당되는 문이죠. 바로 미래의 문입니다. 어린이들이 사랑스럽고 또 희망적인 이유는 미래의 문 안에 이 보물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노인이든 젊은이든 어린이든 모든 인생에는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보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은 어느 누구도 닫아두면 안 됩니다. 그 문 안에 있는 보물을 잘 다듬고 간직해야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야말로 최고로 간직하고 있는 보물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물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보물을 간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보물은 엄청난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다고 했죠. 이 보물이 엄청난 능력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각자의 인생 속의 마음 속에 이 보물을 다 간직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보물의 진가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문제는 이 보물의 효력에 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 들은 얘기인데요, 간증해서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분이 젊었을 적에 유학을 미국으로 갔는데 그 유학을 공부를 마치고 집을 하나 장만을 했답니다. 미국에 보통 론을, 은행 대출을 받아서 집을 장만하는데 30년 거치로 집을 겨우겨우 마련해서 그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근데 그때쯤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을 만난 축복이 어떻게 나타났던지, 자기가 마련한 그 집 근처에 공항이 들어서고 큰 회사, 제너럴 모터스 같은 큰 사업체가 들어서면서 땅값이 뛰기 시작하는데 처음 샀을 때보다 순식간에 10배로 올랐다고 합니다. 와, 부럽지 않습니까? 저만 부러운 건가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런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그래서 예수 믿은 덕분에 잘 살고
운도 좋고요. 가령 예를 들면 이 모처럼 마당을 쓸면 그 마당에서 쓸고 있는데 갑자기 신사임당 집회가 막 대회장 굴러다니는 거예요. 이런 것도 춥고요. 아, 오늘은 좀 날씨도 꾸물꾸물한데 집안 청소나 해볼까 해서 이불을 쫙 꺼냈는데 그 이불 속에 남편이 꽁쳐둔 그 비상금 덩어리가 이거 발견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기분도 그렇고 해서 산책을 나가가지고 쭉 저녁 무렵에 산책을 하는데 뭔가 휴지가 굴러다니는 거예요. 휴지가 뭔가 해서 이렇게 봤더니 복권이에요. 웬 복권? 해가지고 버리느니 보니까 오늘 당첨이래요. 추첨하는 날이에요. 집에 가져와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텔레비를 봤는데 이게 1등으로 당첨됐네? 할렐루야! 이러면 좋지 않겠어요? 저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면 참 좋겠어요. 예수 믿는 맛이 이 정도는 돼야 좀 믿을 맛도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상황을 보니까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열심을 다해서 전도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세웠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럽 로마까지 가서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로마까지 갈 때 어떤 고생을 했는지 사도행전에서 잘 볼 수 있죠. 큰 파도를 만납니다. 배가 파손됩니다.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천신만고 끝에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갔습니까? 감옥 갔습니다. 요즘 말로는 금고라고 할 텐데 감옥이 맞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이게 보물을 지닌 자의 효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좋아요. 바울은 사도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지금 사도가 편지 쓰고 있는 이 에베소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에베소 2장에 보면요, 이 사람들은 예전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방인과 다름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좋은 일 넘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핍박이에요. 고난이에요. 당시가 네로 황제, 로마의 유명한 황제 있잖아요. 그 이어서 네로 황제에 의해서 도미티아누스 같은 이런 황제가 계속해서 기독교를 아주 극심하게 비판했습니다. 이게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권속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돌아온 몫입니까? 우리라면 어땠을까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밖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아세요? 저 양반은 예수를 그렇게 잘 믿는다는데 왜 감옥에 있어? 그렇잖아요. 우리 보고 예수를 잘 믿으라고 하더니 자기는 감옥이나 가? 그런 예수를 내가 왜 믿어? 이 바울의 사도성도 의심을 합니다. 그 양반 정말 주님의 사도 맞긴 맞는 거야? 주님이 세우신 12사도가 있는데 거기에 속하지 않았었다며? 주님이 세운 사람이 아니라며 스스로 자처해서 이방인의 사도 이러더니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 그런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돼.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대학생들 얘기 들은 적 있으세요? 제 딸아이에게 들은 적이 있는데요. 요즘
예수 믿는 대학생들 있잖아요. 친구들한테 교회 다닌다는 말을 안 한답니다. 놀림감이 된대요. 왕따 된답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예수 믿는 것이 음으로 양으로 핍박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통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예수님 믿는 대학생 중에 교회 나오는 사람이 교회 나오지 않는, 예배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 100명 중에 42명, 42%나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예수는 믿고 교회에 안 나온다고 해서 가나안 교인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 42%에 해당되는 가나안 학생들 중에 소위 온라인 예배, 유튜브나 인터넷 홈페이지 이걸 통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 퍼센티지가 37%, 아예 드리지 않는 경우가 63%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나태해졌고 세상의 핍박에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온라인 예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본질을 잃어가고 있어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 모임 중에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 이 공동체에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 본질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 이 물질 문명의 이 배후에서 우리에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저 같은 목회자도 그렇지만 자녀를 둔 부모님들 걱정이 꽤 큽니다. 교회 책임을 맡은 장로님들, 또 구역장님들,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 이런 분들 많이 염려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도 아마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이럴 때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있지 않을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음에 간직한 비밀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비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사람입니다. 연약함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가 얼마나 연약했던지 여러분도 성경 보면서 많이 아실 거예요. 그 중에 디모데 후서에 보면 손해를 꽤 입은 모양입니다. 구리 생호공업하는 그 알렉산더라는 사람에게 해를 많이 입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손해를 꽤 봤던 모양이에요. 육신의 해를 입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에도 보면 이 교회가 할례파, 무할례파로 갈라져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아팠는지 이제 다시는 이런 일로 나를 다시는 괴롭게 하지 말라, 아주 사정하는 말투로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유명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그토록 수고하였지만 그가 받은 것은 옥에 갇히는 일이었습니다. 매도 수도 없이 맞았습니다. 죽을 뻔한 경험이 그에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찬송하십시오.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감옥 안에 갇혀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선포합니다. 6절에도 보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1장 12절에도 보면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1장 14절에도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찬송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찬송을 선포합니다. 그의 생에 억울한 의심을 당하고 해를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중에도 사도 바울이 의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신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십시다. 그리스도의 비밀. 이것을 8절 말씀에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했고요, 9절에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이루시는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달으면 깨달아갈수록 그 끝을 알 수 없을 만치 크신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깨닫고 또 깨달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비밀 속에서 바울로 하여금 그 비밀 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갇혀있는 것조차도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나 바울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바로 여러분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것입니다. 그 비밀 속에서 모든 것을 발견해가는 것이지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깨달음,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한 깨달음이 어떤 것인지 성경 기록을 통해서 아주 넉넉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출생에서부터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음에 분명합니다. 그의 고향은 다소죠. 타르서스, 다소입니다. 그곳은 많은 민족들이 다양한 문화로 함께 어우러져 사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많은 이방인들을 보며 그렇게 자라게 된 이유를 깨닫습니다. 부모님 덕분에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되었죠. 그 섭리를 그가 삶을 살아가고 선교를 하면서 깨달아갑니다. 유대인 혈통에서 걷고 바리새인 가문에서 자라게 하신, 그래서 유대의 율법에 정통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경륜을 깨달아 갑니다. 그가 부모님을 따라 예루살렘에 유학을 합니다. 그곳에서 가장 유명했던 힐렐 학파의 가말리엘에게 제자로 자라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청년 바리새인, 청년 랍비처럼 그야말로 열정적으로 유대 활동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그 경륜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그는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속에,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 속에 이 그리스도의 비밀, 그 비밀을 하나하나 깨닫는 것이지요. 이것을 깨달아 갈수록 그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증상은 이전까지 쌓아왔던 것들은 다 배설물이 되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점점 그 속에 깊어지고 그 속에서 발견되고 있는 자신을 다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집값이 10배로 뛰어올라서 간증하는 그 간증자도 할렐루야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가는 여기에 할렐루야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상상해 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우들에게 찬양하자 할 때 무슨 찬양을 했을까? 틀림없이 시편의 찬송을 불렀을 겁니다. 그 중에 시편 117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 복음성가 중에 마치 클래식처럼 됐죠. 한번 같이 불러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여호와의 인자 크고 크도다. 크고 크도다. 크고 크도다. 크고 크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진실하 영원 영원하시도다. 영원한 한 번 더 합시다. 내 인생에 향하신 여호와의 비밀하심이 여호와의 비밀하 크고 크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아멘.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비밀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특별히 이 예배 속에서 여러분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에게 주셨던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말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하여 알게 해주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고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속에 담아주신 그 독특하고 비밀한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그 비밀, 천국까지 갖고 가셔야 될 그 비밀, 그 보물,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무엇이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무엇인지 한번 깨달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가슴에 손을 이렇게 얹어 보십시오. 두 손을 가슴에 얹어 보십시오. 제가 부르는 대로 함께 찬양하십시오.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여호와의 인자 크고 크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 크고 크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 내 인생에 향하신 내 인생에 여호와의 은혜 주심이 여호와의 은혜 주 크고 크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고 크도다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우리 집에 향하신 우리 집에 향하신 여호와의 사랑하심이 여호와의 사랑하 크고 크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 우리 교회에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리 교회에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여호와의 인자하 크고 크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고 크도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향하신 여호와의 은혜 주심이 내 인생에 향하신 여호와의 은혜 주심 크고 크고 크도다 크시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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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고 크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지금도 이런 비밀을 깨달아가면서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은 큰 대학병원의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이분은 별명이 특별했는데 그 별명은 암 환자들의 친구였습니다. 본래 이분은 내과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본인이 암 환자였습니다. 열심히 의료 활동을 하다가 어느 날 위암이 발견됐습니다. 그래도 쉬지 않고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병동마다 다니면서 정성을 다해서 환자들을 돌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또 예수의 이름을 믿도록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하면 정말로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의사였기 때문이 아니고 이분이 위암 말기 환자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분이 고백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몸에 병이 찾아오면서 그 자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더 많이 깨달아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 덕분에 그로 인해 예수님의 이름도 더 잘 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 땅에서의 시간을 마무리했습니다. 우리는 내심 이분이 이렇게 선한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암을 고쳐주셨다고 하면 열광하고 할렐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내게 주신 인생 수명보다 내게 감추어진 그리스도의 비밀을 감사하고 그 사명을 완수하면서 이 세상을 떠나 하늘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들려주시며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힘을 내도록 인도하십니다. 혹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홀로 감당하는 것이 힘들게 여겨지실 때면 바울이 위로받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11장 2절에서 5절을 보면 바울은 로마 사람들에게 이렇게 위로합니다. 제가 의역해서 사도 바울의 말을 제 말처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마 교인 여러분, 엘리야를 기억하십니까? 그가 낙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 백성들이 악하여 선지자를 죽이고 예배당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제는 저 홀로 남고 제 목숨조차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이 로마 교인들에게 뭐라고, 이 엘리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로마 교인 여러분,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그 사명의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주셨고 그 비밀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이때에 교회를 주셔서 더불어 예배하며 힘을 얻게 하셨고, 여러분 소그룹 공동체를 주셔서 그 안에서 서로 손을 맞잡고 힘을 내어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이것을 붙드십시오. 이것을 믿으시고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이 내 속에 실현되고 있음을 믿으시고, 그것을 이 땅에 전하게 하신 일꾼임을 믿으시고, 우리 속에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있음을 발견하고 또 발견하며 그 속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며 그 보물을 기꺼이 간직하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창세 때부터 감추어 있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세대 속에 보암직하고 멈직하고 탐욕으로 유혹하는 사탄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새롭게 다가오는 이 핍박의 시대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더욱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함께 힘을 모을 사람들을 더하여 주시옵고, 배부를 때 그 시간에 취하지 않는 지혜와 낙심이 찾아올 때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더 깊이 발견하는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